신약성서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그 음성을 경청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들 곁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또한 헤아려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묵상에 관한 것입니다. 묵상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 기독교 영성 생활에서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안내나 또 워크숍, 실습의 시간들을 같이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진 고유하고 독특한 정체성, 우리의 신자됨에서 말미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찾듯이, 아기가 어머니를 찾듯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우리를 사랑으로 또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평생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두 인격체 간의 사랑의 관계,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성한 주문이라든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 신비체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살아있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응답하고,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타 종교나 타 윤리의 차원으로 그렇게 축소되거나 도저히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삶의 어느 순간에, 사실은 회심의 순간에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믿음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부르짖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자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해체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절대적인 것이 있느냐, 사람이 다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게 하면 다 좋은 것 아니냐, 다 인정해주고 서로 다 포용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치를 가지죠. 또 현대사회 속의 극심한 경쟁은 생존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관해 신경을 쓰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너무도 분주하고 삶의 의무와 바쁜 일정에 매여 있다 보면 어느덧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부정하게 함으로써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혼자서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드리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 하나 골라서 한 편 듣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비주의 기독교를 따라 수많은 교인들은 교회 쇼핑을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다면 판매처와 거래처를 쉽게 바꿀 수 있듯이 최소한 적은 헌신으로 최대한의 많은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수많은 태도와 시각은 우리에게 굉장한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어떤 그 풍성한 교제를 감각적인 데서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동부에서는 뉴욕의 힐송 교회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거대한 전 세계적인 찬양 운동이죠. 힐송. 그 힐송 처치의 목사가 주중에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는데 총각처럼 행세하면서 그 파크에 가서 어떤 이슬람권의 여자를 말하자면 플러팅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혼외 정사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제 발각이 나서 잘렸죠. 그 엄청나게 영감 있는 CCM 그리고 밴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저스틴 비버 같은 연예인이 그 목사를 자기의 멘토라고 여기면서 따르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런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를 무조건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굉장한 열광주의적인 영성 뒤에 가지고 있는 정말 터무니없이 연약한 인간의 심령, 너무나도 허약한 그 영성, 그 우리의 약점과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기타를 가르쳐주는 강사분이 젊은이인데 지금 타코마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 스텝으로 일하는데 저에게 하루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The Juvenilization of the American Christianity,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미국 교회가 청소년화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것을 심각하게 이제 스태프들에게 알려주면서 미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라든가 목회 패러다임,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변혁시켜 갔습니다. 그것은 한쪽으로는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또 한쪽으로는 미국 교회의 약점을 자꾸만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시절의 낭만이나 역동성, 젊음의 어떤 뜨거움, 이것을 한 차원 극복을 해서 헌신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책임감 있게 어떤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이제 이런 것이 어른의 세계가 되는데 미국 기독교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자꾸 교회 구조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도리어 약점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미국 교회 역시 이제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교와 같은 종교를 보면 불교에서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상당히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는 불교식의 묵상이지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묵상이라고 그렇게 그 서점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뉴에이지 서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자기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폐쇄적인 태도로 명상이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 나의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개방적인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해탈하게 되는 각성, 대오각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정적인 애착, 어태치먼트,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보면 불교도들이 명상을 할 때와 기독교인들이 묵상을 할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이 되면 이 신경세포, 뉴런이 연결이 되면서 신경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다른 종류의 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묵상을 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11장,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실 때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갑자기 성령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실까? 그 맥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앞머리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메시아이신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대답하는 대신에 이사야 35장과 61장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관한 사건들,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대신 대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침묵의 300년 내지 400년의 시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출현하는 직접 알렸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직전에 나타난 선지자, 그는 신약 시대에 출현했지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영성과 그 맥락을 이어받고 있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왔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구약의 질서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침략을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헬라어로는 이것이 중간태와 수동태가 둘 다 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도 하고 천국은 또 침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적대적인 사람들은 천국과 싸우려고 드는 것이죠. 천국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기적을 그토록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토록 많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았다면 능히 회개할 수 있었을 그 많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강팍한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25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있는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에게 계시하실 때,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인간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계시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할 책임이 있다고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에 대해 응답하고 반응하는가? 너무나도 많은 강팍한 사람들, 가버나움과 베세다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이 아버지의 계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요청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계시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심령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고난도 받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귐이라는 놀라운 삶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나가는 법을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께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묵상의 자리가 무엇이 그리 대단한가?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표가 안 나고 안 해도 표가 안 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묵상과 기도의 자리야말로 바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이 응답하고 경청하는 자리,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라면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관계를 계시 없이는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이 진리, 올바른 것,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에게 응답하는 상호작용,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드리는 사랑의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계시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분에게 아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은 기도를 자연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묵상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그때래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고 그분께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정을 아뢰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타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인 또 윤리적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성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적인 영성은 자라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문제가 있고 막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무려 다이너를 갔습니다. 매주 다이너를 가서 조찬 모임을 가졌는데 거의 10년을 루틴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런데 그 모임에서 대화의 80%, 90%를 주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분들을 10년을 섬긴 것입니다. 실상은 실질적인 대화가 거의 되지 않는 그 새벽 기도 이후에 조찬 모임 때문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그것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뒤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까지 계셨습니다. 저는 요즘 맥도날드에서 1불짜리 메뉴를 먹어도 지금이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몇몇 소수의 사람이 모든 말들을 독점하지 않고 누군가가 말씀하시면 듣고 경청하고 또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모임을 가지는 것이죠. 이 경청이라는 것에는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또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죠. 그렇다면 공감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개념으로, 지식과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들어야 하죠. 이것은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을 담은 태도로 듣는 것, 이것이 공감하는 경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죄인된 우리들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 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공감과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한 인간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것을 유아심리학자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건강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인격의 토대를 쌓으려면 누군가가 나의 마음, 나의 진실, 나의 상태와 나의 심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가 울면 즉시로 달려와서 왜 우니 이렇게 말도 건네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조치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아기는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공감하며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절망과 소망과 기쁨 이러한 것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일부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느끼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한다는 것, 주의 깊게 들어준다는 것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해 줄 때 그 사람과 나는 하나 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친밀함을 가지고 의미 있는 깊은 관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청은 성찰하는 경청이 있는 것입니다. 공감으로 가득 찬 경청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부터 잘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이것이 성찰하는 경청입니다. 우리의 내면부터 성찰할 수 있을 때 나의 목소리, 나의 주장과 편견과 고집,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를 진정한 나의 진실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왜곡하지 않고 올바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 그것보다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하는 경청, 묵상하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 되는 이 능력을 우리는 성찰하는 경청 속에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하는 경청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향해 귀를 기울여서 스스로의 진실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누군가에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그 목소리들을 부딪혀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식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목소리,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우리는 듣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마치 소리를 공감해서 울려내는 악기의 조율통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잠시라도 우리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많이 외면당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 내면의 목소리들을 많이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목소리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오곤 하는 것이죠. 혹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진정한 목소리를 어떻게든 듣지 않으려고 겹겹이 양파 껍질과 같이 거짓된 자아로 우리를 감싸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억압으로부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내적인 자유를, 그 내면의 자유까지를 얻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는 관습과 또 교육받아 오면서 우리를 얽매는 것들, 윤리의식, 체면, 우리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왔던 가치관들, 그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왜곡된 마음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자 창기와 죄인들과 세리들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즉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옳다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죠.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조차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자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시, 그 부제의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불려지던 노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지금 시편 기자가 신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왕의 결혼 행렬 속에서 신부는 임금님에게로 이끌려가서 왕후가 되기 위한 결혼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구절들이 밝혀주는 것이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출신과 배경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너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 걸맞는 정체성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 이것을 고라자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왕후가 되어서 궁정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기 이전에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예전에 내가 살던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행동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모습은 왕의 아내의 모습과 정말로 맞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서도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애착을 두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은 경우 쫓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자손은 신부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아내로 살게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먼저 올바로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으로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서 거기 감추어져 있고 숨겨 있고 가장한 자아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진솔한 목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다른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된 계시를 받은 어린아이들의 심령은 정직하고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가장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계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집을 나간 탕자와도 같은 것이죠.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또 고통도 겪지만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느끼고 있는 바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탕자가 어느 때부터 회복을 시작하는가? 자신의 영혼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신의 참된 실상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될 때,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나 생각을 어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또 내 생각을 애써 외면하거나 묻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또 초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진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가장 절실하고 솔직한 감정이 어떠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영혼의 샘에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그 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소리를 깊이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와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탄식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상처 때문에 여전히 피 흘리고 아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달픔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의 목소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경청은 묵상하는 경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쉐마, 듣는다는 말은 듣고서 따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청종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듣는 것, 청종한다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청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제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이것이 마더 테레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청하려는 이 노력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진실된 소리를,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는 많은 구절들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권념하십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할 때 이 장면을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65장 24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기도의 언어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누가 자기를 전심으로 간절히 찾고 있는가를 미리 다 헤아리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벌써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묵상,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제시하고 여러분이 어떤 묵상 생활을 하시는지도 점검해 드리면서 계획을 또 같이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묵상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깊이 있게, 능력 있게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심을 다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데서, 경청하려고 하는 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감하는 경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여유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찰하는 경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의 진실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억압하거나 애써 부정하거나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모든 거짓된 자아들을 내려놓고 가장 진실한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경청을 통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청종해 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신앙의 실천의 길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공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영혼의 슬픔과 기쁨,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즐거움을 또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진실과 대면할 수 있는 진실된 경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부정해 왔다면 가장 진실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주님 앞에서도 큰 은혜를 아낌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영혼의 준비가 항상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평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항복시키고 또 놀라게 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께 사랑으로 응답하고 말씀드리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에서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나갈지 저희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또 열심히 식었던 것에서 다시금 열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할 수 있을 만큼
큰 권능과 영광을 보고서도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또 예수님이 오시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아버지의 계시를 받을 수 없었음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을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음을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계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은 진리를 알게 된 우리들,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공감하며 하나님께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와 또 장애가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천박함과 연약함 속에 머물렀다면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묵상과 경청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깊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들 혼자서 애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함께 청종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을 격려하며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곁에 공감해주는 이가 없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진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앞에 저희들 공감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선포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